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 믿음을 주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기를 다짐하는 그런 절기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대림절 첫 주일이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신년 정월 초하루가 되는 겁니다. 대림절은 영어로 에드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온다, 도착한다 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에드벤투스에서 왔습니다. 대림절에 관련된 3W라고 하는 세 개의 핵심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waiting, 기다린다, 그리고 waking, 깨어있는다, 그리고 watching, 바라본다, 주님의 오심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깨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임재를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은 과연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좀 시작하려고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촛불을 믿음의 촛불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삶의 어떤 굴곡에 따라서 흔들려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변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깨어있는 다섯 신부, 슬기로운 신부처럼 준비된 모습으로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림절 첫 주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촛불을 밝혔습니다. 믿음을 설명해 주는 성경을 우리 찾으면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1장은 믿음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언급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누구요? 아브라함, 이삭 이런 믿음의 세대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보면 이제 아벨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먼저 믿음이란 과연 뭔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언급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믿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이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뭘 설명해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믿음의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정의하는데 믿음과 바람, 영어로 이야기하면 hope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를 동일시 여기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능력이 돼서 돈이 있어서 무엇을 샀어요. 그럼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만큼 어떠한 일을 하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어떠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바라고 그것을 이루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은 우리가 미래에 경험할 것들을 얘기하겠죠. 여러분 천국을 바랍니다. 그렇죠? 천국을 바라는데 그 바라는 것들에 소망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체험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미래지향적인 이 특성을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바라게 되면 그 천국도 소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대표적으로 두 번째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얻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미래지향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천국을 가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국이 존재하는지도 궁금해합니다. 제 앞에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천국이 존재하나요? 많은 세상 사람도 이렇게 죽어봐야지 알지. 그렇죠? 누가 가봤어? 그걸 좀 누가 보여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천국이라는 것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의 증거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을 믿음으로 바랄 때 그것은 실상으로 다가오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흔히들 천국 여러분이 우리가 천국 그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장소, 플레이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천국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조직신학적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컨디션, 다시 말해 상태를 얘기해요. 천국은 하나님이 임재한 상태,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이 믿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고 진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면 우리가 대망한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믿지 않으면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선진들은 그 증거를 얻었다라고 성경에서 오늘 그 증거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야, 너희만 그런 게 아니야.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어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선진들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수많은 위인들을 지칭합니다. 구약 신학의 신앙의 위인들은 자신들의 확고한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상 그 아들을 얻는 것도 기적적인 역사였지만 그걸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바쳐서 죽을지언정 그 아들을 다시 살게 하실 하나님이야 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을 통해 믿음의 후손을 세우기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믿는다고 여러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못 믿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봤어? 그러니까 못 본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증거를 과학적으로 뭐 이성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너무나 먼 옛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결과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재료로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죠. 하나님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던 거지 과학적으로 뭐 빛을 어떻게 제조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어떻게 빛이 있으나 하니 빛이 있었고 하늘의 별들과 땅의 궁창과 땅과 하늘의 궁창과 또한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또한 바다의 물고기들과 수많은 것들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를 들어가게 될 때 놀랍게도 신앙의 세계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만나게 되고 증거를 획득하게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획득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증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법정에서 증거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로만 아무리 얘기해봐야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증빙 서류를 갖춰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 영역 바깥에 있는,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영으로 실제로 실감나게 그것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놀랍게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줘요. 우리는 알려줘요 그러면 내가 그걸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게요. 보여줘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어떡합니까? 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고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영적 세계의 문들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알려줘요. 다시 말해서 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 철학적 사고방식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근데 철학에도 한계가 있어요. 과학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참인가 거짓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상의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가설을 얘기하죠. 그래서 가설을 얘기해 놓고 그걸 증명해 나가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은 다 가설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엇이 확실히 증명되는 게 없어요. 그것은 계속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도 알려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히브리서는 그래서 믿음의 단계를 속에서 오늘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7절까지는 세 가지 단계를 얘기하고 세 가지 결론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벨과 같은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는 믿음의 단계를 얘기해 주고, 또 하나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그런 단계를 얘기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노아와 같이 생활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는 단계의 믿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지는 아벨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예배예요. 아벨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은 내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배예요. 믿음의 삶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귀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신을 추구할 때 내게 부족한 걸 주세요. 건강이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해요, 물질이 부족해요, 주세요 라고 빕니다.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세요 이렇게 빕니다. 근데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미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행하는 이 예배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얘기하면서 왜 예배를 얘기할까?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고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가장 귀한 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는 살아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센 물결을 걷어차고 올라가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죽어있는 물체는 어떻게 해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휩쓸려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영적으로 살아있을 땐 여러분이 삶을 보면 완전 달라져요. 뭐냐면 죄악과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는데 그것을 능히 이기면서 박차면서 앞으로 달려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세상에서 믿음으로 대항해 살아나가지 못하고 세상에 어떤 우리가 풍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휩쓸려 살아나가는 거죠. 아벨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고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얘기한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아벨은 우리에게 뭘 보여준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오래 살까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뭐 100세까지 살아야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게 주신 1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게 지금 생명이 있는 시간 동안에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살아나가는 것일까? 라는 걸 고민해야 됩니다. 주어진 내 환경을 누리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또한 내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예배의 연장이에요.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꿈꾸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궁극적인 단계별로 계속 설명을 해드려야겠지만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Everyday Church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교회. 매일이 예배이고 매일이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왜냐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와서만 크리스찬이에요. 밖에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벨과 같은 목숨 건 예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 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리고 믿음으로 드려야겠죠. 그리고 신령과 진정함으로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벨처럼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내 삶 속에서 시간이 되면 나오고 내 형편이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가 아니라 최상의 것으로 준비된 것들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의 단추를 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믿음을 갖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망하면서 슬기로운 신부의 자세를 갖자. 준비되는 자세, 예비된 자세를 갖자.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정말 지혜로운 신촌은혜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 에녹을 얘기하면서 동행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 자, 옆에 분에게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자, 5절 6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과 동행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그의 믿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길 정도의 믿음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넌 됐어. 그냥 데려갈 정도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이별을 동반하고 또 슬픔을 동반합니다. 또 슬픔을 동반하는 죽음은 이 에녹이 맛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36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적인 죽음을 한 번은 맛보게 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결코 영원한 죽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 같은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소식일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로 그리고 24절 47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어떡합니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거늘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을 믿지 않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느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동행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비결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게 뭐예요?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동행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있다고 동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어디 지방을 내려가요. 같이 탔다고 동행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동행은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동행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유의해야 할 상황이 있는데 뭐냐면 환경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살던 그 상황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이 소개되고 있는데 라멕의 죄는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가인 이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인을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라멕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건드린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77배로 보복해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만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는 뭐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라멕의 이 살인 노래 속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누구를 막론하고 무제한적으로 보복과 살인극을 벌이겠다는 악의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악의가 담겨 있는 교만한 인간의 모습이고 또 심각한 신성 모독입니다. 이렇게 라멕은 생명을 우습게 여긴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생명, 경시, 풍조가 있었고 또 일부 다처주의, 성의 문란, 힘 있는 자들의 횡포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보면 뭐 폼페이의 최후를 보게 되면 그 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굳어 있잖아요. 이게 화산이 폭발하면서 다 이게 굳어져 있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냥 음란하게 그지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모습도 그와 같았습니다. 근데 에녹은 그런 시대에 살면서 그런 자들과 그런 세대의 풍조에 물들지 않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을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네? 아니에요. 시대의 삶의 풍조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폼페이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하기 그지없는 시대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을 했고 뜻을 함께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요. 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삶의 비결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죄악이 만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지금 우리가 뭐 이태원 얘기하면서도 뭐 마약 수사 뭐 엄청나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마약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심각한 국가에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식하지 모를지 모르지만 지금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에게 마약이 지금 퍼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OECD 주요 자살국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계속 1위예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성폭행은 세계 2위예요. 교통사고율은 3위, 4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폭력이 있고 악한 자의 득세가 있고 선량한 사람들의 피해를 당하는 그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중에도 한 점 흔들림 없이
주와 동행할 수 있니? 라는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이기에 하나님의 요청이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녹은 무엇을 계기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에녹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런 동행의 삶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어떤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을 믿겠죠. 그 자식은 또 부모는 노후에 이 자식을 믿고 투자를 하는 거겠죠. 권력을 믿던, 의사를 믿던, 약을 믿던,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병원에도 가는 거고, 약을 주면 약도 먹는 거잖아요. 거기에 독이 다 들어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예요. 살 거라고.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코로나가 더 확장된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뭐라고 그래요? 백신을 맞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람들이 못 믿겠는 거예요. 백신을 맞으면 과연 우리가 안전할까? 도리 백신 때문에 오는 고통이 더 크던데, 또 그걸로 발생된 데미지가 더 크던데 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따르지 않겠죠. 오늘 에녹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막 살다 보니 하나님이 정말 실제? 라고 믿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런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지금도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하시어서 이 땅에 편만하시며 산이나 바다에서나 바위 위나 어디서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에녹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이끌어내게 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믿었던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잘하는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충성된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끝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노아도 이 상을 알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세상 사람은 어찌 살든지 간에 산꼭대기에서 생각해봐요. 어떻게 그 120년을 방주를 짓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한 거예요. 또 지금 오늘 이 신앙의 삶이 바로 에녹도 이런 정말 퇴폐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은 거죠. 우리도 마지막 심판 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신앙이 있기 위해서는 종말론적 사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뭐 천년 만년 살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뭐 70, 강건하면 80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생이 끝나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에녹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이것은 뭐 시한부적인 종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종말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에서 에녹의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무두셀라의 뜻은 뭐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시대의 마을을 지키던 창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상대에 의해 먼저 죽임을 당해요, 이 사람이. 그러면 그 마을은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살아있으면, 창을 던지는 최후의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어떡합니까? 평화가 있지만 그가 죽게 되면 초토화되는 거니까 멸망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 된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인 거죠. 사실 무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그의 아들을 무두셀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그가
방종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심판을 계속 앞두고 그것을 염두에 두며 살고 있는 사람이. 더욱 하나님과 그런 밀착해 돼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똑같이 어떻게 에녹처럼 살려고 한다면 무두셀라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종말을 예비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종말 앞에 깨어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해봐. 여러분이 사고, 요즘 보니까 그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블랙박스를 통해서 영상 보여주고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걸 보면은 굉장히 경각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암만 주의하더라도 갑자기 막 중앙선 침범해서 달려오고 가다가 갑자기 옆차가 갑자기 꼬꾸라지고 그렇죠? 막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큰 차 옆에 갈 때도 막 조심하고 막 이런 경각심이 일게 되잖아요. 데크린도 보면 누가 중앙선 침범 저렇게 될 줄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 주의를 알면 그렇게 막 과속을 하거나 막 주의 없게 그렇게 운전하거나 그러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고를 예상한 사람은 무리하게 과속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사람은 세상에서 죄악된 삶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인들이 심각하게 부도덕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무서운 게 없는 거죠. 예? 무서운 게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자는 깨어서 경성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믿음의 시작은 오늘 성경은 얘기했어요.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교제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전함이에요. 자, 믿음으로 7절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전하는 단계, 믿음의 단계는요, 노아의 믿음에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전파는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라는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안식, 휴식, 위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아들을 낳고 노아, 곧 위로와 안식이라는 뜻의 메시아적인 이름을 짓게 되죠. 그 이유는 라멕의 개인적인 소원이나 또는 인간적인 통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새로운 구속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이제 고통의 때가 마감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안식할 때가 도래했다. 이거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보면 계시로 다 이름들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자, 노아의 전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단계에서 얘기할 때 회심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만나게 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돌이키게 되죠.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 단계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삶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삶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뭡니까? 육신의 삶이 끝나고 주 앞에 서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나아가는 자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아까 이야기했던 예배의 삶, 동행, 영적 교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나아감이 지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아감이 어떻게 해요?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절신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갈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목적과 방향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방향은 어디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누구라고 그래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노아의 전파는 그의 행함 가운데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부패한 시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혼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신령한 예배가 들어올 수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우상에게 예배하는 자들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만들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교회 다니는 여러분 믿음 있다는 사람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나는 뭐 종교에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 나는 교회 다니면 뭐 그 사람이 어느 종교를 믿든지 난 상관하지 않겠어.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가 절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죄악이 땅에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지경에 이르렀다. 망하기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인간이 보기에는 아름답고 좋아 보여요. 그냥 휘황찬란하고 세상이 너무 활락적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없는 세상이었고 뭐 멸망 직전에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경고는 이루어집니다. 심판하기 전에 경고한 게 뭐냐면 노아에게 어떻게 해요? 방주를 지라는 거죠. 심판하겠다고.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너무 황당해요. 왜냐하면 노아의 시대는 비라는 걸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 이후에 어떻게 하늘 궁창이 열리면서 이제 비라는 게 쏟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노아 시대 전에는 비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수증기를 통해서 습해지고 이런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비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산꼭대기에 배를 지면서 야, 곧 세상이 물로 심판당할 거니까 올라와 그래야 살아 라고 얘기하니 이게 받아들여져요?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노아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놀랍게도 그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왔고 그리고 어떻게 들음으로 그 앞에 순종해서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또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붙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들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면 우리는 순종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노아는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 신앙의 삶이 이래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떠한 말씀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들은 말씀을 따라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그래요, 알겠어요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의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믿음으로 행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지 못한 것들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간 지금 노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자기가 목적한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 사람들은 신앙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안 되면 막 힘들어하고 스스로 갈등해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맡기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 잔을 피하는 것을 원해 나는 육신적으로.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거거든요. 자, 방주를 지었어요. 근데 이 방주가 지어지면 이 방주를 구조를 보게 되면 이 방주에는 운전대가 없대요. 예? 그러면 떠 있기만 하고 물이 흐르는 대로 갈 뿐인 거잖아요. 이 방주는 지금 일반적인 배는 어떻게 해요? 키가 있어서 방향을 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잖아요. 근데 이 방주는 키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이나 아니 물의 흐름을 통해서 움직여 주신 대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지은 이 배는 그거예요. 그저 떠 있기만 하고 물이 흐르는 대로 가야 하고 내 목적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바로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삶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산에다가 배를 지으니 얼마나 이게 거기까지 가지고 올라가기도 쉽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물가도 아니고 산꼭대기에 배를 지어 이런 정신 나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세상으로부터 그런 똑같은 노아의 대우를 받을 때가 있어요. 야, 그게 합당이나 해? 세상 사는 방법을 몰라, 너무 몰라 라고 우리에게 지적질을 하고 가르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아처럼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해요. 노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 비결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도 좀 찬양하죠. 은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그리고 이 대림줄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놀라운 그런 복된 소식을 우리는 들으면서 다시 시작된 이 은혜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행함은 어떻게 해요?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데 노아의 가정이 이용되게 되는 것을, 사용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 집이 구원받았죠.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구원의 사건은 다른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주에 안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오면 살아요. 이걸 단순히 선포했어요. 근데 이 안일에 빠져있던 세상 그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여겼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배에 안 들어온 자들은 다 심판받아 죽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세상은 그것을 두려워하던 하지 않던 간에 두려워한 자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떡합니까?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믿음에 쫓는 의의 후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 받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되고 믿음은 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미 이 땅에서 살아나고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믿음의 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누굴 얘기했어요? 아벨같이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에녹을 얘기했어요. 에녹은 뭡니까? 동행이에요. 키워드가 동행, 하나님과 동행. 날마다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 안에 살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에녹과 같은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노아를 얘기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해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최후 심판과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살았고 그 가정이 그걸 보여주는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 가정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증거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믿음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